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고통 중에는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도하려다 멈춰 서 있는 그 순간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나는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불러야 산다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고통 중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증거요, 너의 영혼이 말보다 깊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신호이니라. 사람은 아플수록 말이 줄어든다. 몸이 아플 때도 그렇거늘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짓눌릴 때 어찌 쉽게 말이 나오겠느냐? 너는 기도를 언제나 문장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고, 바른 말로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도가 막히는 순간마다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침묵을 정죄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버텨온 시간으로 본다. 시편의 다윗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들지 못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침상을 적셨나이다. 그는 노래했으나 그 노래는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말문이 막힌 영혼의 탄식이었느니라. 또 그는 이렇게 외쳤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힌 자의 기도였느니라. 너도 지금 그렇지 않느냐? 기도를 잊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가 입술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너는 기도를 못하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기도는 언제나 너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숨만 남은 자리에서,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느니라. 너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 견뎌온 너를 보고 있느니라. 고통 중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인간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너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라. 기도하지 못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더 잘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더 길게 기도하라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침묵의 자리에서 너와 함께 머무르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기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를 향해 가고 있으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침묵 속에서 내가 멀어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기도가 끊기면 관계도 끊긴 것 같고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돌아선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너는 기도가 나를 붙잡는 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끈이 느슨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이다. 이러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관계는 붙잡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은 매달림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믿음은 끊임없는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아이는 잠들어 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잠든 시간에도 부모는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가까이 머문다. 너의 침묵이 바로 그러하니라. 너는 부르지 못하고 있으나
나는 이미 내 곁에 와 있느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내 일하심은 너의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날들을 기억하느냐? 그들은 정제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그저 신음했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 기도의 문장이 없던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느니라. 너도 지금 그렇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하루를 견디고 밤을 버티고 숨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부르짖음으로 들리고 있느니라. 너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눈빛을 듣고 있다. 내 한숨을 듣고 내 몸의 무게를 느끼고 내 마음의 떨림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떠났다면 너는 이렇게 아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멀어졌다면 너는 나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픔은 관계가 남아있다는 증거요. 그리움은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니라. 내 아들 예수라 불리는 나 역시 침묵의 시간을 지나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말을 내려놓았다. 그때 하늘은 조용했고 응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동행이었느니라. 너의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내 곁에 더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내 앞에서 숨기지 말아라. 말이 없는 너를 나에게서 떼어놓지 말아라. 나는 말이 많은 자보다 상처 입은 자 곁에 더 오래 머무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침묵으로 버티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숨 쉬고 있느니라. 기도 못하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정죄다.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의 고통만이 아니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 스스로 던지는 말들이 너를 더 깊이 찌르고 있느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정도 고통에도 기도하지 못하다니.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나? 이 말들은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재판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니라. 너는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고 검사로 세우고 판사로 세워 하루에도 몇 번씩 유죄를 선고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묻노라. 누가 너를 그렇게 정죄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아파도 잘 기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준을 씌웠느냐? 내가 너에게 고통 중에도 흔들림 없는 말을 하라 했느냐? 눈물 속에서도 정제된 문장을 내놓으라 했느냐? 나는 그런 요구를 너에게 한 적이 없느니라. 정죄는 언제나 믿음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이건 신앙의 문제야. 이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 말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돌덩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살리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이름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비교한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밤을 새워 부르짖고 누군가는 말씀을 줄줄 외운다. 그리고 너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너의 기도는 다른 이의 기도와 비교되는 순간부터 이미 본질을 잃는다. 기도는 경쟁이 아니며 경력으로 쌓는 공적도 아니니라. 기도는 살아있는 자가 숨 쉬듯 나를 향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그 자리는 정죄가 가장 당당해 보이던 자리였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들고 서 있었고 돌은 이미 손에 들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이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 정죄의 구조였느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여인을 위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죄로 숨쉬던 모든 입을 닫게 하는 말이었느니라. 너도 지금 정죄 앞에 서 있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붙들고 돌을 들고 있느냐? 그 돌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 돌은 너를 살리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의 너는 고쳐야 할 신앙의 실패작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상처 입은 내 사랑의 대상이니라. 정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숨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올 때 기도는 다시 형태를 찾아오느니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지금의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고백 하나면 오늘은 충분하니라. 말이 안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께는 기도다. 너는 기도를 말로 하는 것이라 배웠다. 문장이 있어야 하고 부탁이 정리되어야 하며 끝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 막히는 순간 너는 기도가 끝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그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니라. 사람의 말은 마음의 표면에서 나오지만 탄식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 말은 다듬을 수 있으나 신음은 꾸밀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은 기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설명이 아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하늘의 선언이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은 이미 너를 대신하여 말하고 계시느니라. 너의 침묵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인계이니라. 너의 말이 멈춘 자리에서 성령의 간구가 시작되느니라. 출애굽기의 백성들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그저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했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도문이 없던 그 신음이 역사를 움직였다. 말이 아니라 억눌린 숨이 구원의 문을 열었느니라. 너도 지금 그러하다. 하루를 버텨낸 그 숨,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그 무게, 잠들기 전 그저 깊게 내쉰 한숨 하나까지도 나는 모두 듣고 있느니라. 너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기도는 너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라. 나는 문장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논리보다 상처를 먼저 보고 요청보다 존재를 먼저 보느니라. 그러므로 말이 안 나오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눈물만 흐르는 너를 신앙 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 눈물은 이미 나를 향하고 있으며 그 침묵은 이미 나 안에 들어와 있느니라. 기도는 항상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느니라. 너는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를 향하고 있느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도가 바뀌는 순간 너는 생각했을 것이다. 고통이 끝나야 기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상황이 정리되어야
말이 정리될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기도는 고통이 끝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형태를 바꾸느니라. 처음 너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픔만은 멈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그 외침을 외면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고통이 길어질수록 너는 같은 말을 더 이상 반복할 힘조차 사라졌을 것이다. 기도는 남아있는데 요청은 마르고 말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았을 것이다. 그때부터 기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던 기도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로 바뀌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그저 나 앞에 머무는 기도로 바뀌느니라. 이 변화는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이가 아플 때 처음에는 울며 소리친다. 그러나 고통이 길어지면 그 아이는 말을 멈추고 부모의 품으로 파고든다. 그때 아이는 요청을 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느니라. 너의 기도도 그러하다. 설명하던 기도에서 맡기는 기도로, 요청하던 기도에서 머무는 기도로 옮겨가고 있느니라. 시편의 다윗을 보아라. 그는 시편 13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외친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그 시편의 끝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로 끝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기대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느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많은 말을 했다. 신학적 설명을 했고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며 내 발 앞에 엎드렸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와 함께 울었느니라. 기도는 언제나 말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의 너를 조급해하지 말아라. 왜 아직도 이 상태인가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라. 너의 기도는 멈춘 것이 아니라 성숙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느니라. 너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너를 통해 일하신다. 너는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기도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는가?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나의 일하심은 내가 강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도 아니며 내가 말을 잘할 때도 아니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일을 시작하느니라.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말하고 기도를 잘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연약함 위에 내 일을 세우는 하나님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여러 번 간구했으나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내가 그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은 바울의 기도를 무시한 선언이 아니라 바울의 연약함을 일의 자리로 삼겠다는 약속이었느니라. 너의 지금 모습도 그러하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태,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시간이
나의 은혜가 머무를 자리가 되고 있느니라. 기드온을 보아라. 그는 용사가 아니었다. 숨어서 타작하던 자였고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찾지 않았다. 그의 두려움 위에 나의 부르심을 얹었을 뿐이다. 나의 부르심은 너의 자신감에 기대지 않는다. 나의 역사는 너의 기도의 완성도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너는 지금 내가 일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느니라. 너의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양도이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니라. 나는 너를 통과하여 조용히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너는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의 너를 쓸모없는 상태로 규정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못하는 너를 일의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있느니라. 지금 기도가 안 나오는 너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지금 너는 기도하러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채 그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입술은 굳어 있고 마음은 지쳐 있으며 기도하라는 말조차 너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너에게 말을 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기도 잘하는 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다. 말이 끊긴 자들, 더 이상 설명할 힘도 남지 않은 자들, 신앙마저 짐처럼 느껴지는 자들을 향한 나의 초대인이라.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상황의 무게, 관계의 상처, 지속된 고통, 그리고 이래도 되는가라는 끝없는 자기 점검의 짐을 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그 짐을 정리해서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부터 회복하고 오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오라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오라 말하노라. 말이 없어도 된다. 눈물만 흘려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앞에 앉아 있어도 된다. 나는 너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노라. 지금의 너도 내 앞에 설 수 있다. 지금의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잘하는 자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자기 삶을 정리한 자들을 데려오지도 않았다. 지친 자들이 왔고 아픈 자들이 왔고 설명조차 못하는 자들이 그저 다가왔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왜 이렇게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기도는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다만 함께 머물렀고 손을 내밀었으며 쉼을 허락했을 뿐이다. 너에게도 같이 하자 말하노라. 해결부터 하지 말고 설명부터 하지 말고 다짐부터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나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하나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이 끊긴 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침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며 너의 멈춤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지금 가장 인간적인 자리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문턱에 서 있느니라. 나는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멀리하지 않는다. 너의 부서진 마음은 내가 가장 가까이 머무는 자리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너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억하여라. 내가 말하지 못한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나를 붙잡지 못한 날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말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다시 침묵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기도가 잘 될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다. 지금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니라. 오늘은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고백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지나가도 좋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